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목전에 저희가 나와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한창 심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주변에서 이런 유의 대화를 종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감염되었는데 나만 안 걸렸어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 다 감염되었는데 나만 멀쩡해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였지만 감염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는 하였지만 PCR 검사 결과 어떤 이는 양성이고 어떤 이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면역력의 차이가 한몫했을 것이고 혹은 위생적인 생활 습관이 차지하는 부분도 작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슨 이유로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을 발병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애굽 땅에 부어진 사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피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장래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 두 번째, 어린 양의 존귀한 보혈. 세 번째,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9가지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대하여 1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는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장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 10장 끝자락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9번째 재앙이 마무리된 후 직후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근데 바로가 마음이 더 완고해져서요 거절을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죠. 10장 29절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몇 장을 가리키는 이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고 수백 년이 지난 후 붙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10장과 11장은 원래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였고, 모세는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현장을 떠나기 전에 모세는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더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인간이든 가축이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권력자이든 소외 계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재앙에는 어떠한 편애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 앞에서 출신도 국적도 재산도 지위도 형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더 너그러운 기준으로 대하시는 것도 아니요, 부자라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더 관대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충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에 대하여 이미 익숙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장자권,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자권을 떠올리면 상속권만 생각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재산과 토지와 권리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장자권 안에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임무와 책임과 채무와 빚 등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의 전부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임하는 모든 축복도 물론이지만 저주도 짊어져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가정 전체를 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모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당한 심판이었었어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누가 살 수 있겠는가? 그 답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존귀한 보혈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존귀한 보혈.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치실 때 유일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서 12장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pass over,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밤에는 애굽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 거하는 두 종류의 사람은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자기는 괜찮다고 자평하며 그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여도 자기는 문제없다고 착각하여 그 피 아래에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굽 백성이라 하여도 그 피 아래에 있으면 살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 피 아래에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그 어떠한 자격도 내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 출신입니다.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무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크리스천 홈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사역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한 삶 아무 효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 아래에 있는가? 그 피로 온통 덮여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피가 어떻게 이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피가 뭐길래? 3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족에게 한 마리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어요. 한 마리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깨끗하고 건강하고 순수하고 온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가정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와서 약 4일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달 열흘에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딱 4일 후예요. 이 기간 사이, 이 4일간 어린 양은 가족의 한 일원이 됩니다. 온 식구들은 이 양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양은 온 식구들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요, 잠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지내면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갓 태어난, 정말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서요,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약 4일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요, 정이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해질 때 이 양을 쳐 죽입니다. 그 가족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양이 사랑하는 가족을 대표하여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양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던, 가족의 일원이 된 그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저주를 삼켜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해소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르게는 창세기 3장부터 발견이 되며 그 역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벌거벗음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고 하죠. 가죽옷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동물의 피가 대신 흘려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라는 두 명이 아니라 한 가정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욤키포르 속죄일의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희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두 사람에서 출발해서 한 가정을 위한 어린 양, 한 백성과 민족을 위한 어린 양, 하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그로 인한 징벌과 저주와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가 다시 되새겨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피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역이요, 능력이요, 공로요,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존귀한 보혈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은 이렇게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빛을 청산했다. 내가 모든 저주를 삼켜버렸다. 내가 모든 법적 책임을 해소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보혈 아래로 오늘 다시 한번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어린 양의 피의 공로와 우리의 삶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되기 위하여 몇 가지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죽인 다음에 그 흐른 피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의 좌우 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래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보이는 위치에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바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단 한순간도 그 피에서 눈을 떼지 말란 뜻이에요. 왕래하면서 단 한순간도 그 피에서 시선을 이탈시키지 말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은 유일하게 이 피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집 좌우 설주와 그 윗부분 인방에 바른 이 피는 그 집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니 안심하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피 아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염려치 말라. 그 무엇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 무엇도 너희에게 죄값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피 아래 있다면. 참고로 집, 문, 좌우 설주와 그 윗부분 임방에 피를 바르면요, 십자가에서 보혈이 흐르는 위치와 일치합니다. 임방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하여 흐르는 보혈과 일치하고요. 집, 문, 좌우 설주에서 떨어지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에 박힌 못으로 인하여 흐르는 보혈과 일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일단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새기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단 한순간도 그 피에서 우리가 시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전부 먹으래요.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당시 이방인들은 생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성별하시는 하나님은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기를요, 불에 구워 먹되 이건 안 먹고 저건 안 먹고가 아니에요. 머리까지, 내장까지 다 먹으래요.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연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체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완전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한 영역만 내어드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정말로 내 삶 속에 어떠한 그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 다해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재정 문제만 내려놓겠습니다. 내 어떤 직장 문제만 내려놓겠습니다. 내 어떠한 취미 생활만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재정과 직장과 내 그 인생과 내 꿈과 희망 상황마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함께 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죠. 누룩이 떡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동안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이 애굽을 서둘러 탈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의 힘을 입은 다음에 떠날 생각을 해야지,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해야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생각을 해야지, 그 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치 영원토록 애굽에 살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하지만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말래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더 나아가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 유월절을 지내는 각 가정의 식탁 분위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해가 질 무렵 어린 양을 죽여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식탁에 올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더불어 준비한 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식탁에 모인 아이들은 속상해하며 울며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어린 양 죽였어요?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당시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그 국민학교 그 정문 앞에서 그 병아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마리당 100원인가 그랬어요. 그 병아리를 한 두세 마리 제가 사서요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금방 죽을 거야. 얘네들은 건강하지 않은 애야.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지 그 병아리가 나중에 닭이 됐어요. 흐뭇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께서 그날 저녁 식사를 닭국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닭 먹이를 주려고 보니까 닭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지러지며 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4일간 품에 안고 자며 함께 먹고 마셨던 어린 양이에요. 그 정을 주고 정을 받은 그 어린 양을요 죽여서 그 피는 문에 바르고 그 고기가 식탁에 올라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둘째 천다고 하여도요 아이들은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왜 어린 양을 죽였어요? 4일간 함께 지내며 너무나 정들었는데 왜 죽여야만 했습니까? 이 어린 양도 우리 가족 아니었나요? 이렇게 피를 바르고 고기를 완전히 구워 먹는 건 너무나 잔인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교훈이에요. 맞아. 이 어린 양은 우리 가족 맞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란다. 잔인하지? 끔찍하지? 이만큼 우리의 죄는 흉악한 거야. 어린 양의 피를 보아라. 저 피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되새겨라. 저 피를 볼 때마다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해라.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렴.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린 양의 그 피와 살이 우리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래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죽여야만 했어요? 죽어야만 했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왜 저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흉악하니까.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것은요, 이게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오늘 이 말씀 나중에 보면요,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1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백성에게 일하는데 그 회중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회중에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이기 전에 커뮤니티, 회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임의 가장 그 원초적인 그 단위가 무엇이었냐? 가정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예식에 대한 설명이 시작돼요.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근데 문제는요, 지금은 그냥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죠. 부모로서 자신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대로 지키래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또 아버지는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아이들이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린 양 어디 갔어요? 죽었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 사건을 전환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등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셨죠.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양력으로 하면 약 3, 4월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아빕월, the month of Aviv라고 하죠. 그 아빕월, 바벨론 말로는 니산이라고 합니다. 니산. 근데 이 첫 번째 달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첫 달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재구성해 주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존재는요, 애굽을 탈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첫걸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 민족적, 백성적 그 스타트는 어디냐?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시작한, 국가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순서도 은혜가 돼요. 새 출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기적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후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롭게 출발해. 네 삶을 바꿔.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으로 구원해 내주겠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목적지, 새로운 목적의식, 새로운 존재 이유, 새로운 가치 기준, 새로운 사명감,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에 대하여 저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각 기록에 보면요, 주님은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시며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유월절 저녁 식사의 가장 중요한 메인 코스인 양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 어린 양은 식탁 위에 올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아픔, 행복과 상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공로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추궁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소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빛은 탕감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용서받은 자요, 사랑받는 자요, 영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 아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피 아래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 아래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 아래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 아래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피 아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가사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In Christ Alone. 1절만 제가 영어 원어로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번역해온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s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번역하자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소망을 발견하리. 그는 나의 빛이요 힘이요 노래시라. 이 모퉁이 돌, 이 견고한 땅, 험한 가뭄과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네. 어찌 높은 사랑인지 어찌 깊은 평안인지. 모든 두려움이 잠잠해질 때, 모든 분투가 멈출 때 나의 위로자, 나의 모든 것.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는 서리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신 것을 찾을 수 있다네. 이 사랑과 의의 선물,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에게 멸시받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잠잠해지셨다네. 모든 죄가 그에게 얹혀질 때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나는 살았네. 그 땅 속에 그의 몸이 눕혀졌네. 이 세상의 빛이 어두움에게 죽임당했네. 그러나 그 영광의 날에 그 무덤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네. 그리고 그는 승리하심으로 나는 그의 소유요, 그는 나의 소유가 되었기에 죄는 나를 드디어 놓아줄 수밖에 없다네. 나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사신 바 되었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에 문설주와 그 틀에 바르게 하시사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그 피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